말씀드렸듯이 이제 능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우주 질서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죄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의와 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속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이 연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그 과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이 인간의 죄복과 그리고 우주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능이성 유상한다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렇지 항상 그대로 있지만은 이 유상으로 보면 즉 경산용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대자리라 그랬죠. 대로 표현을 하셨는데, 변하지 않는 면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변불변을 다 포함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불변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불생불멸하고 무시무종하고 여여자연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같고 공간적으로도 한량없는 우주가 그대로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유상으로 보면은 그 말씀처럼 이론상 진리의 불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불생불멸하고 무시무종해서 무시광급에 은연자재한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그 자체는 변하는 것도 아니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 기운이 정하면 능이 유상하고, 저 기운이 정하게 되면은 불별의 진리가 되고, 기운이 동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상하여, 즉 변하는 자리, 소자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론상 진리의 두 양면성을 지금 그 유상, 무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변의 입장, 유상으로 보면은 이론상의 진리는 불생불멸하고 무시무종하고 여여자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원불교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불생불멸의 이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론상 진리의 속성이 유상으로 보면 불생불멸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과 수행의 근간의 진리로 삼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이 불변의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없고 무시무종하고 영원불멸하다. 공간적으로 봐도 남서부, 동서남북이 없고 사방산하가 없이 광대무량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가지고 규정할 수 없는 공간의 세계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정산종사께서는 이제 법문을 하실 때 이 부분을 해석하시기를 유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우주 만물이 항상 그대로 있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도,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무형하지만은 그곳에 생과 사가 우리 본래 마음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육신은 생사가 있을지언정 마음의 세계는 생멸이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론상의 진리에 보면은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불생불멸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정산용사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지수화풍이 모여서 형체를 만들고, 지수화풍이 흩어져 버리면 이제 우리가 인연이 다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지라고는 우리 몸으로 보면은 뼈와 살을 갖다가 지라 그러죠.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흐르는 이 피와 땀을 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이 온몸에 있는 온기라고 얘기를 하죠. 하게 따뜻한 기운을 얘기하고, 풍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 동작의 인연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가 생명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존속을 하고, 이것이 흩어져 버리면 이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인간의 삶 속에서는 지수화풍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으로 생사를 얘기를 하지만은, 이 지수화풍이 흩어지면은 그 원소는 다시 우주의 대기로, 대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정산용사께는 하셨죠. 대령에
합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으로 인연이 흩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은 우주 기운으로 다시 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초목이나 지푸라기까지도 태우고 썩으면 없어진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도 큰 우주로 보면은 그 다시 우주 기운으로 합쳐진다. 이제 그렇게 정산중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박시영 교수가 그 발표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얘기를 하시던데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있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없어지면 아예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주의 에너지 기운으로 합하게 돼서 에너지는 하나로 변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정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를 이제 불생불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상주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을 다른 표현의 상주불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그 변하지 않는 유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주불멸하고 또한 우리 본래 마음도 또한 상주불멸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우리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한다고 하는 이 양극단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것이 이제 불생불멸의 이치죠. 보통 우리들 범부들의 삶은 늘 생과 사, 생기고 없어지는 것에 양극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진리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일체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인과 연이 만나서 과를 형성하고 그것이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또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불생불멸의 이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상 스님이 그런 예를 들었던데요. 자, 나무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이고 이 나무가 연을 만나서 누군가가 나무에다가 우리가 부싯돌 부비듯이 나무를 막 부벼주면 거기서 불이 나잖아요. 부벼주는 것은 연이고 거기서 불이 붙는 것은 과다. 원래 나무에 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존재하지 않듯이 인과 연과 이것이 결합을 해서 과를 맺고 이 과가 나무가 다 타버리면 재가 나오면은 불기운이 다 없어지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불이 만들어진 것도 나무 때문이 아니고 공기 때문만도 아니고 누군가 손으로 비벼준 것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적당한 습도와 공기와 여러 가지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불이 붙는 것과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인이 있고 거기에 연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과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현상이 또한 인연이 닿으면은 저절로 그것이 이제 없어진다, 소멸된다. 그래서 인연 생기를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소멸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범부들의 눈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늘 실제적으로 생멸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멸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생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할 때 불자라고 하는 것은 무자의 의미가 아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현상에 집착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불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이 불자는 아니불자 불자라는 의미는 없다는 무자의 의미 아니라 그것은 연기라는 의미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이 불자의 의미다. 이 불생불멸할 때는 무자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기에서 인과 연이 만나서 과를 맺고 그것이 과가 인연이 닿으면 다시 흩어지고 이런 의미에서 이 불을 해석할 때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연기의 입장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불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 연기로 생각하려면은 우리가 공과 무가 있는데요.
공과 무를 같은 의미로 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의미하고 무의미는 좀 다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대소유무이시에 봐서는 대자의 의미라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불생물 변할 때 불자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는 실체는 없다는 뜻이지, 실체가 없다는 뜻이지 무자의 개념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에도, 우리의 성품자에도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품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지만은 우리 성품은 그대로 늘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마감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 불생불멸의 이치에서 본다면 이 육체가 인연이 다해져서 쇠해져서 그래서 몸을 바꾸는 것이 죽음이다. 그것이 이제 불교의 생사관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몸으로 새 몸으로 새 삶을 선택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할 일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바꿔 입을 때 선업을 지었으면은 천상의 업을 받을 것이고 악업을 지었으면 지옥보에 떨어질 것이고 탐욕의 과보를 지었으면 악유에 받고 성내목 과보를 지었으면 수라를 받고 어리석은 과보는 축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윤회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업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을 때 내가 더 진급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안심이지만 내가 악업을 많이 되어서 강급을 한다면 이제 그것은 두려울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업에 따라서 이제 계속 윤회를 할 뿐이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단절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입장이죠.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10돈짜리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걸이를 한 돈짜리로 금반지로 전부 이제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목걸이는 없어지죠. 그러나 목걸이를 만들었던 그 주요 성분인 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반지로 나눠져 있을 뿐이지 목걸이 자체가 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금이라고 하는 대자리에 그 성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우리들의 삶에 비춰지는 중생들의 삶에 일어나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은 그 대자리에서 봐서는 그것은 변화일 뿐이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좀 전에 다른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인간의 세포는 수없이 많은 세포가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세포가 생명이 제일 긴 세포가 몇 년이나 가는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요?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 동경대 그 팀에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이 수많은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노쇠하는 것은 죽고 또는 세포가 다시 생기고 이렇게 끊임없이 교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 세포가 7년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포로 바뀐대요. 이게 7년마다 우리는 몸은 그 경우 따라서 뭐 짧은 거 큰 거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7년마다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세포가 다 변한대요. 근데 우리는 그 세포가 변한다고 생각을 않죠. 세포가 변하면은 우리가 새 사람인가? 그럼에도 우리는 분명히 몸을 세포로 보면 새 사람인데 우리는 그것이 나라고 늘 생각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나라고 하는 문제는,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은 7년마다 세포가 바뀌지만은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전체의 대자리에서 보면은 그것은 세포가 죽고 다시 생기고 변화되고 할 뿐이지 나라고 하는 근본 자체가 7년마다 죽고 다시 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나의 이제 기본적인 영원성은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은 중생은 생사라고 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변화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거래라 하고 변화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요즘에 그 우주 물리학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양자 물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이 불생불멸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소립자라고 그동안 했는데 그 소립자를 더 보니까 거기에 또한 수많은 또 그 인자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인자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어떤 형체로 계속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그 자연과학에서도 보면은 어떤 창조주의에서 우주가 발생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그 우주의 입자가 어떤 연을 만나게 되면은 반응을 하고 새로운 물질로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의학계에서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불교의 이 공사상을 물리학자들이 심취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탐구들을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이치라고 하는 상주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예, 대자리에서 보면은 소자리에 보고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지만 대자리에서 크게 보면은 그게 영원불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불생불멸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 공의자리는 무의 세계가 아니라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그 속에 수많은 요소들이 인과 연이 있고 그것이 결합을 해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이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불생불멸의 이치는 우리 업도 그렇고 모든 우주의 존재 자체가 인과 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불생불멸의 이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여자연은 불생불멸하고 여여자연하여 그랬죠. 여여자연을 부정불감의 입장으로 이제 설명을 하죠. 부정불감 입장으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영원한 세월에 우주 대자연이 늘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이 부정불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의세계는 우리 반야심경에서 공의세계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부정불감하다. 그렇게 우리가 아까 외웠죠. 이 현상계 물질, 정신과의 모든 존재는 양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해서 무한한 존재로 원만 부족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이제 이 말인데요. 우리 이제 분별심으로 보면은 늘 작고 크고 많고 적고 이런 상대심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질을 예를 든다면은 부정불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내 건 너의 것이 늘 구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크고 적고 줄어들고 커지고 이런 우리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내 것과 네 것이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개념을 다 울타리를 벗어버리면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말 다시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내 것을 갖다가 보시를 하게 되면 내 재산적인 손실이 일어나니까 아깝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이치를, 부정불감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보시를 하는 것이, 자신의 복을 짓는다는 것을, 자기 복이 쌓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보시를 얘기하고 이제 부정불감의 이치를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혹세무민에서 돈을 재물을 취하는 종교 집단의 어떤 도구로서 이걸 쓴다고 이제 비난을 하기는 하는데요.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항상 부유해진다 이렇게 이치적으로는 설명을 하는데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종교가에서 재물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적으로 보면은 이타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연을 따라 법계에 떠다니는 물질들이 그 사람에게 모여들게 돼 있어서 보시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그 곳에 다시 채워주는 이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몇 분 얘기를 하던데 연못에 물이 고여 있으면은 그게 이제 썩죠. 그런데 물이 흘러가면은 계속 생수가 공급이 돼서 물이 썩지 않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취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제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당치 못한 어떤 향락에다 돈을 쓰는 것은 이게 이제 복을 자기가 감안한 이치지만은 바람직한 곳에 내가 보시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내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계에 떠다니는 이 제복이 다시 채워주는 이치가 있다. 지난번에 어떤 교도님이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좋은 일에 돈을 쓰면은 보시를 하면은 채워주는 것은 자기는 확신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보면은 내 주머니에서 어떤 것이 나가게 되면은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만은 부정불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이제 아까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우주에는 이론상의 진리 대종사님께서는 그래놓고 얘기를 하셨듯이 그 속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이 가득 차 있다. 근데 그것을 갖다 쓰는 사람은 주인이 되고 갖다 쓰지 못한 사람은 나무 재산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나다고 하라고 하는 내 것, 나라고 하는 것은 늘 나라고 하는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가 돼서 취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찾게 되는데 아상이 깨지고 보면은 내 것, 네 것이라고 하는 구분적인 울타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주 모든 법계 것을 나의 소유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이해가 우리 이제 대종경의 경편차 얘기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아상의 중심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내 소유가 되어야만 내 것이지만은 너와 나의 우리 터진 사람들은 우주의 모든 존재 자체를 내 것 삼고 살아가게 된다. 남중리 소나무도 그렇죠. 우리는 보통은 내 집 앞에 심어놔야 내 것인데 대종사님의 신법은 그 소나무가 거기에 있건 청부에 와 있든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 경편차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예를 들어요. 이 부정불감 설명을 할 때 법상 스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1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 100만 원이 큰 돈이냐 적은 돈이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이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그러나 대기업체 사장들에게 100만 원은 별 큰 돈이 아닐 거란 말이죠. 즉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주에 전해지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내 것으로 소유로 삼는 사람들의 입장과 내 앞에 갖다 놓아야만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는데 돈은 똑같은데 우주에 지금 모든 만물들이 발명을 해서 만들어 놨던 그냥 존재하던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간들이 다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을 다 나의 소유물로 삼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소유로 삼고 거기에 대명사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 정당한 대가만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것을 내 앞에 이전 등기를 내야만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돈 100만 원은 항상 그대로 있고 우주에는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해 있는데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아상에 집착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우주 전체를 내 것으로 삼는 것과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부인에게 줬다. 근데 부인을 나와 너와 하나로 한 가족으로 보면은 내 호주머니에서는 50만 원이 나갔지만은 가정으로 봐서는 100만 원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근데 부인과 나를 둘로 보게 되면은 부인한테 50 나간 것이 아까워진다. 비자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게 보고 사느냐, 아니면은 나라고 하는 상에 딱 집착해서 내 것만을 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달라지는데, 부정불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다 가족을 하나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내 손에가 있든 상대편에가 있든 그게 하나다.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보면은, 이론의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각을 하게 되면은 시방일가가 다 나의 소유인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사생이 다 나의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월하고 하는 지금 사건이 한 달이 넘도록 우리 사람들에게 지금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데, 이제 진리를 깨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선장이나 선원들이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와 하나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취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국민의식이, 시민의식 자체가 이제 서로가 하나의 입장으로 자꾸 의식이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후진국일수록 전부 나라고 하는 것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 내 것, 모든 걸 내 것으로만 사다 보니까 공공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 결국 크게 보면은 공공질서가 무너지면 자기 자신도 결국 삶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불교의 지향점은 지혜와 보시죠. 성불과 재중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보시라고 하는 것, 재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가 되면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저절로 보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하나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각하면은 우주 만물의 이름은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렇게 표현을 대종사님께서는 하셨는데, 이 하나라고 하는 가르침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이 자비는 너와 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자비의 실천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너와 내가 하나고 한 가족이 있을 때 내가 불쌍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비의 마음으로 인위적인 어떤 유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부증불감, 불생불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상의 변함없는 불생불멸의 자리는 바로 하나의 자리요.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가르침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변의 이치 입장에서 보면은, 대자리에서 보면은 이 무량세계가 건설되어 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 또 인간의 생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면적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것이 계속 변화돼서 모양만 바꿨을 뿐이지 그 속성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의자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즉 대자리에서 보면은 변하지 않는 면에서 보면은 이렇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가 이제 그 큰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허공법계를 이전내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큰 살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럼 여기서 유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말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 네.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 불교에서 소위 재행무상이다 할 때 그 유상무상하고는 다른 걸로 다른 의미로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한자야 똑같죠. 한자는 똑같아요. 불교에서는 소위 유상한 것은 사법.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그걸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진리라는 것도 없다고, 영원 불변하는 진리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지금 이론상의 진리는 이제 무상한 면도 있고 무상한 면도 불교에서 있고 없다고 하는 측면에요. 없다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우리 원불교 진리는, 대종사님 보는 관점은 진리는 변불변의 이치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 즉, 우리가 이제 대소유무를 말씀하시잖아요. 대자리에서 보는 것과 소자리에서 보는 것. 그래서 이론상 진리 보면 없는 면에서 봤을 때와 있는 면에서 봤을 때 얘기를 하거든요. 없는 면에서 보면은 뭐라 어느 도단의 입정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근데 그것이 연을 따라서 소소하게 또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는 보면 대자리를 자꾸 많이 강조를 하죠.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소자리에 집착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 소자리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자리를 계속 강조를 하는데, 대자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현실을 무시하는, 경시하는 경향이 불교에 있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그 부분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우리가 있다 하면은 거기에 또 머릿속으로 뭐 있는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그것을 이제 경계하기 위한 표현이고, 대종사님의 기본적인 진리관은 진리라고, 이론상 진리는 변불변을 다 함축하고 있고, 그것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불변의 측면에서 보는 것과 뒤에 나온 무상의 측면에서 보는 것과, 이것이 양면성을 진리는 다 포함시키고 있지 어느 한 면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제 대종사님의 진리관이죠.